모세의 급박한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지체할 틈도 없이 즉각 행동에 나섰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동안 오랜 이집트 생활을 겪었지만 정작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제대로 된 군대를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대대로 이집트의 노예로 살아왔고 군사적인 훈련이나 전투 경험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민족의 생사가 걸린 이 위기 속에서 빠르게 각 지파를 돌며 사람들에게 외쳤습니다. 싸울 수 있는 모든 남자는 나와 함께 서주십시오. 우리 민족과 가족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외침이 퍼지자 사람들은 서둘러 자신들의 천막에서 나왔습니다. 누구도 준비된 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농사 짓는 도구, 가축을 치던 막대기, 심지어 돌멩이를 움켜쥐고 모였습니다. 제대로 된 창과 방패도 없었고 누군가는 긴장과 두려움으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젊은이들부터 중년의 남자들까지 가족을 보호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로 모인 그들은 정규 군대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누군가는 겨우 구한 낡은 단검을 쥐고 있었고 누군가는 나무 몽둥이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복장 역시 평상복 그대로였고 제대로 된 신발조차 신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그 눈빛에는 자신들의 가족을 지키겠다는 간절함과 결의가 가득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들을 신속히 정렬시켜 대열을 만들었습니다. 사막의 모래 위에 어설프게 서 있는 처음으로 구성된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그야말로 허술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이 어설픈 군대는 광야의 강력하고 숙련된 전사들, 아말렉 족속을 상대로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튿날 새벽, 해가 떠오르며 이스라엘 군대는 요비딤 평지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면전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싸움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서 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가 팔을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을 얻어 아말렉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팔이 무겁게 느껴져 서서히 내려오자 상황은 정반대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말렉 전사들이 다시 세력을 회복하고 맹렬한 기세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왔던 것입니다. 주여, 제 팔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들을, 저 연약한 백성을 지켜주소서. 우리는 약합니다. 아무 힘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우리의 힘이시니 우리를 버리지 마시고 도와주소서. 주여, 제 손이 내려가지 않게 하소서. 이 백성에게 승리를 주소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자 모세 곁에 있던 아론과 훌은 무언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모세여,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당신의 손을 우리가 붙들겠습니다. 그들은 급히 주변에서 큰 돌을 가져와 모세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양쪽에서 팔을 붙들어 기도하는 모세의 손이 결코 내려가지 않게 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이시여,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모세는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 하루 종일 팔을 높이 들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의 가슴 속엔 믿음과 용기가 불타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해가 지평선 너머로 기울어갈 무렵 아말렉 전사들의 진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지치고 지친 아말렉 군대는 점점 힘을 잃고 물러나기 시작했고 결국 이스라엘 군사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 앞에서 이 승리가 자신들의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리고 승리의 자리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 곧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라고 불렀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의 힘과 구원이 되신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 알지 못했던 새로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투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지역, 그 지형을 알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을 거의 대부분 처음 가본 지역입니다. 또 그들이 살던 고센 지역은 평야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골짜기로 보여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멜렉 족속은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긴 이유가 나와 있죠. 모세가 손을 들었는데 팔이 아프니까 내리면 지고 올라가면 이기는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 전쟁의 의미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손을 올리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모세와 온 백성이 시청각 교육을 받은 겁니다. 앞으로도 기도의 손을 올리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이기고 내려가면 진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뚜렷하게 더구나 제일 높은 곳에서 손을 드는 모습을 계속 보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전투를 기록하여 후손들에게 기념하게 하라.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리라.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를 넘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길은 바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다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들이 걸어야 할 길은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아직도 수많은 장애물과 적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행진을 멈추고 쉴 때마다 백성들은 진영을 정돈하고 가족별로 천막을 세워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각 지파는 질서 있게 움직였고 서서히 조직된 민족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모세는 백성들 사이에서 생기는 수많은 갈등과 분쟁을 직접 해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이 너무도 벅차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찾아와 조언을 했습니다. 모세, 이 큰일을 자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마시게. 지혜롭고 신실한 자들을 세워 그들에게 작은 일들을 맡기고 중요한 문제만 자네가 직접 해결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 모세는 이 지혜로운 조언을 받아들여 백성 가운데 신실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아 세웠고 이들을 각 그룹의 지도자로 삼아 문제를 나누어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질서와 조직이 생기자 백성들은 더욱 안정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광야 생활 중 인도하신 바로 그 장소, 거룩한 신의 산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가 그 산 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성지에서 어디가 제일 좋은가요?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럼 제 대답은 의외의 대답입니다. 저는 성지에 가면요, 광야가 제일 좋습니다. 이 광야라고 하는 곳은요, 그 사막과 비슷한 용어인데 황무지의 뜻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삼천리 강산, 금수강산이잖아요. 우리나라에는 광야가 없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들이 살던 고센 지역부터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부엘셰바까지는 그야말로 광야입니다. 1년 강수량이 200mm 이하인 사막과 비슷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홍해를 건너자마자 수르 광야를 지났죠. 신 광야를 지났죠. 그다음에 시내 광야를 지났죠. 바람 광야를 지냈죠. 그다음 성경엔 신이라고 나온 찐 광야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요르단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도 계속 광야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성지 가서 가장 충격을 받았던 곳이 저는 광야를 상상 속에서 거칠은 곳, 힘든 곳이라고 했지만 진짜 광야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생존하기 불가능한 곳입니다. 길이 제대로 나 있지 않죠. 물이 없죠.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인생은 광야와 같다. 저는 그 말을 늘 동의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탈락한 사람들도 있었고 돌아가자는 사람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 걸어갔던 여정은 광야의 여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씩 광야를 전진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언제쯤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 여정을 앞으로 별 탈 없이 잘 나아갔을까요?